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네, 한 구절 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네. 그래요.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익숙해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처지 형편, 내가 겪었던 일들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과거를 청산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씻으시고 높이시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배경으로 자랐다. 나는 없이 자랐다. 나는 이런 아픔을 겪었다. 이것을 주님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거는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거를 새롭게 하셔서 더 높이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내 생각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말이죠. 믿음의 요소 2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 28절의 말씀에는 기념하라입니다.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언제 꼭 하냐면 성찬식 때. 그렇지. 승빈이도 성찬식 했지. 너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념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이렇게 지적해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은 뭡니까? 네 컨디션 따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안 해. 이게 아니고 내 기분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전파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기념과 전파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생활 속의 2가지 기념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와서 뭔가를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건 세상 천지에 다 똑같아요. 꼭 굳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좋게 하려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2가지를 해야 될 믿음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뭐를 기념하라고 하냐면
내 몸, 내 살, 내 피, 이게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의 믿음의 알맹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믿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그 내용이 내가 알아지는 것,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할 일은 기념하라인데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remember예요. 기억하라.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새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머리에다가 이거를 문신을 해가지고 새기려는 거 아니죠. 그것을 생활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면 자꾸 잘 되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요, 해봐도. 그러나 이때 돼요. 언제? 찢겨질 때. 그 피의 능력을 알 때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억하라, 새겨라, 뿌리를 내려라 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말하면 이 십자가로 내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대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혼란하고 어둡고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이 올 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 그게 기념하거든요. 아멘. 예. 이런 것이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전부 다 예배당 다닌다고 하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걸 골라내신다. 그렇죠. 왼편, 오른편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도 그럴 거예요. 돈으로 그거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그거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념, 우리가 오늘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는데요. 굴러가지고 저 사이드에 가면 열매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기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 찬송 254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 이게 이해가 되면요 그게 얼마만큼 힘 있는 고백인지 그 찬송이 딱 맞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께로 가오니가 아니 지금 가오니가 아니라 항상 있다 이 고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일, 두 번째 요소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네 컨디션 따라서 네가 증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 그거 해보려고 그러세요. 내가 뭘 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너 돈 얼마 있어? 나 돈 없어. 그러면 입 딱 다물어져요.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더라도 그 경력을 가지고 오면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와 살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씻음 받았어. 용서받았어. 해결됐어. 그 능력을 나는 믿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파라고 하는데 전파가 뭐예요? 전파는 가르쳐라 하는 뜻이에요. 전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교훈을 네가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래지요?
세상의 문제거리다,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욕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 눈 달린 대로 얘기하니까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이 기념 하나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교훈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는 4가지. 잘 기억하고 있죠, 박 집사님? 예. 뭐가 되라고요? 공급자가 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와가지고 날마다 게임만 하고 앉아서 애들은 다 굶는데 그건 뭐예요? 실패자라는 뜻이에요. 공급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힘으로나 실력으로나 뭐로나 다 이걸 갖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인도자. 요거 이렇게 갑시다. 아이고 혼자가 왜 그럴까요? 날마다 뻥을 많이 쳐가지고 약속도 못 지켜가지고 그게 돼요. 요거 이렇게 갑시다. 늘 그것이 옳은 사람은요 증명이 돼요. 인도자가 되라. 그리고 4번째 훈계자예요. 여러분 이 훈계자가 입 달렸다고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 이 3가지가 증명이 돼야 그 말이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세요. 훈계가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량을 갖춰야만 훈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 역할까지 하면 또 시간 가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선배들한테, 믿음의 우리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배우시고 자기 역량을 키우셔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2가지 전파하는 거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10년 나오고 박사 무슨 회장님 사장님 다 그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장로 안 돼요. 장로 세울 수 없어요. 봤어요? 그런 분들? 난 몰라.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진 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박 박사 무슨 회장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나도 그렇게 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날마다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나이롱 뻥치고 앉았고 어디 가서 순찰차 끌고 가서 저 가까이 가서 낮잠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 잡아야 될, 나쁜 사람, 범죄한 사람 잡아야 될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돌아가지. 무질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날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경찰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때에 나라가 서요. 잘 살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국회는 뭐 하는 기관이 법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잡아주고 우리나라 안정시키는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멘.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하면은 무질서를 만들어내고요. 법이 아니라 그것이 칼이 돼가지고 죽이는 것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역할과 기능을 잊어버린 국회는 정말 무섭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부는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역할과 기능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그 사람들 욕하는 건 잘해.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요, 이 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관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기관들보다 더 강력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더 강력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과 기능의 바탕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위에 세워지지 않은 역할과 기능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꼭 딴 종교도 많은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하고 새 사람 만들고 이것이 여기에 이 목적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은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승빈이가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약속을 기억하잖아. 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되어지지만 그 목적과 기능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뭐가 된다는 게 교회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그리고 세상이 나아져요.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보내고 경찰관도 보내고 거기에 입법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이거를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없다 할지라도 그림은 잘 그려요. 돈은 없다 할지라도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체육 잘하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탤런트예요. 역할이 있어요. 아멘. 그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거거든. 빨간색만 있어 보세요. 파란색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색깔이요. 삼원색 뭔지 아세요? 이 삼원색에서 모든 색깔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이것이 영도를 더 밝게 하면 이게 파랑에서 연두색이 되고 이게 채도를 높이면 뭡니까? 이게 초록에서 이걸 높이면 아주 다크 그린 이게 어두운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만 가지 색깔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해야 되지만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역할과 기능 이것이 우리 바탕이에요. 우리 신앙의 바탕이에요. 이 바탕이 없으면은 뭡니까? 변화가 돼도 이 바탕이 안 되면은 이상한 색깔이 나오게 된다. 내가 쓰기 싫은,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신앙 정신은 신앙 정신의 바탕은 이상조 나왔어요? 막가 못거 즐거움이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맛이야. 이거를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난 못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증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미혹은 받을 수 있어요. 미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 내 속에 어두운 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 어둠을 쫓아내요. 그게 예수 믿음이거든요.
그게 맛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 맛이 멋이 되거든요. 지못에 다들 사시는데 우린 지못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못을 내게 되는데 보증이 돼요.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확행을 갖는 게 아니고요. 주확행이에요. 뭔 확행? 주확행. 네, 주님이 주신 확실한 행복. 아시겠죠? 예수 믿는 맛이 내가 깨끗하다. 구별됐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 바뀐다. 변화된다.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능을 이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병원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절하였으니 거절하라. 아멘. 제일 힘들었던 말이 저에게 힘들었던 말이고 이해되지 않은 말이 이거예요. 주님이 가서 너희는 가서 너는 이걸 가서 해라라고 목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네 번째는 문둥이 씻어주라 하는 건데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교회의 역할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가 지금 병들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게 그 영화가 200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자폐가 걸려가지고 아이가 멀쩡하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확 흔들고 앉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겉은 멀쩡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꼭 그 아줌마가 한 얘기처럼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못 들어. 못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쁜 습관에 잡혀져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병든 장애라고 하는 거를 못 느끼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고쳐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아멘. 망그러뜨려 놓고 나서는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아멘. 잃어버린 소자가요 정말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 장애를 못 느끼는 사람이 소자예요. 자,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아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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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오지 마시고요. 그거 하셔요. 기도도 그 아픔 잘 못 알아듣고 기도 하나님과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못 들어. 이 사람을 자꾸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게 한 거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병원의 역할, 간호사라, 의사라 보내신 맡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이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거기에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자, 제자는 모으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선생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안 따라가고서 100점 맞기 안 줬, 나한테 100점 안 줬다고 승질 내면 어떻게 돼? 잘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학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런 얘기도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자리에 안착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안 되면요, 코팅이 돼버려요. 코팅이 돼요. 이 코팅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종이에다 기름 바르면 물 들어가겠어요? 오늘도 잠재워. 그걸 벗겨내고, 예수의 피로 벗겨내고, 코딩을 해야 돼, 코딩. 그 코딩이 하나님의 언어 말씀으로 여기에 코딩이 되면 프로그램이 돼요.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아셔라. 세 번째 역할은 영적인 용사의 훈련소다. 전부 다 비리비리 오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못 견뎌. 어렵기만 하면 때려쳐.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없어질 거예요.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럼 누구랑 싸우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랬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 코팅이 되다 보니까 싹 마취제를 뿌려가지고 싹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쫓겨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는 명확하게 이게 있어요. 안내서가 있어요. 교회는 명확하게 가이드북, 안내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 교회 된 사람들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너무 가짜들이 많고 나이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거 믿어야 되는데 그건 몰라. 해달라고 하는 것만 자꾸 구하는 것만 이걸 입력시켜 주다 보니까 잘못된 코딩이 돼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정리가 이 원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렇지? 근데 먼저 들여보낸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잘 살다가 종살이를 하게 돼요. 거기에서 구출을 하시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됩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악습 제거예요. 나쁜 습관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요?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생활. 이 코스가 5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의 5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세상 보는 눈 뜨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출이 예수의 피예요. 그 구출받은 후에 광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고쳐서 쓰세요. 높여서 쓰세요. 귀중히 쓰시려고 하시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하고 가나안 정복해서 네 기업이 되라라고 하는 그 5단계, 이 5단계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청년들이 가지고 정인이 되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많이 든 사람들은 이게 호텔이 돼가지고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살림의 원리예요. 그 살림의 원리가 이겁니다. 경청, 뭐예요? 생각, 그 다음에 실천, 습관, 인격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로 회복시키고 하게 하고 싶은 게 뭐 같아요? 주님의 자녀 꼴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서 살라는 그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했어도 목적이 욕망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부서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상조 장로님이 3시간 남았으니까 장로님이 날마다 영쿨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목사님 충성!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막가먹과 즐거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그거 자체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이 뭐예요? 끄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이게 1년, 10년. 우리가 지금 그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해가 되시죠? 이 원리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원리가 나온 거다라고 한 것을 아시고, 이제 여기에서 맛배기만 본 게 아니고 깊어져야 된다. 악인은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누가 악인이냐? 네? 여러분, 내가 악인이다라고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 못해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도 그래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얘기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 악인이 그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뭐가 되려고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나쁜 세상이죠. 주님이 정의하기를 악인은 남 돈 뺏고 뒤통수 때리고 그런 것이기 전에 이게 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 지키지는 못해. 안 심기는 것도 악이지만 말씀만 옳은 것을 지키지 못해. 에이, 그거 가지고 돈 내나. 이게 악인입니다. 아멘. 경솔한 사람, 가벼운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 오락가락.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거를 보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원리다 그랬는데 이 다음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자. 아멘. 이게 뭡니까? 바깥에 파란 그 색깔은 5개 맞죠? 그 뒤에 오렌지색은 뭐예요? 경청은 들음인데 그 들음은 심김이 된다.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기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나요.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생각으로 넘어가서 인지가 되면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지가 뭐가 돼?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말씀이 집에 가는데도 일하는 중간중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이거를 깊이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신자의 인격이다. 아멘. 자, 이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서 내 소원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의 증인입니다. 가서 간증하는 거.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한테 우리 장로님 좀 부르세요. 무료로 갑니다. 그죠? 이 집사님 이거 받아야 돼? 어디서 오라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은 주셔야 되는데. 어디서 불러준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내가 강단을 서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서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주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게 살림학교야. 아시겠죠? 그 단계를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에 살림학교의 5과정입니다. 5과정. 5과정을 이렇게 세상 보는 눈 떠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눈 뜨면 지 맘대로 못 살아요. 이 사람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떠요. 살림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치료가 되는 과정으로 이게 바뀌는 것이 아까 애국으로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6월절로 나와서 양육과 치유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되지. 이 5개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과정, 7단계. 이 7단계는 이 공부의 과정이 밖에 보시면 책들이 다 나와 있죠. 그 책들처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출해야 돼요, 우리가. 구출은요, 아무나 가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신 차려야 돼. 한번 나와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 구출이 구원이다. 그 구출을 통해서 치유되고 양육되고 살림이 되어지고 살림의 기술을 익혀야 돼요. 연아, 너 고추장 담글 줄 알아? 그 살림 배워야 된다. 김치 담글 줄 아냐? 살림 배워야 된다. 우리가 시집 보내기 전에 그거 지금은 다 있어요, 가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림하는, 어디 가서든지 살림하는 그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세워야 된다. 왜? 2가지 역할, 뭐죠? 역할과 기능. 교회의 역할과 기능,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병원, 뭐에 또 학교, 또 훈련소. 이거를 여러분 다 겪으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어떤 힘든 거,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어려움들은, 모든 어려움들은 뭐예요? 장로님 만들려고, 권사님 세우려고, 임기사님 꼭 찔찔이었을 때 뭣도 모르고 새벽 기도를 나가.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해요. 키워오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봤어. 일으키는 게 망하는 길이구나. 그걸 눈 뜨고 나니까 뭐예요? 증인이 됐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리타이트를 하는 장소도 아니고요.
목사가 사업하고 밥 빌어먹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이게 우리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 13절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무능력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운영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 아멘. 이 말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직분을 주신 이유예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비스가 예배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 그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멘. 지가작작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거 빼내지 않으면 코팅이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밀어버려야 돼요. 그거 밀어버리고 코딩, 하나님의 언어로 코딩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코딩이 되면 프로그램이 돼요. 아멘. 이게 시온이 말 딱 인식하고 코딩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 시온이 말에만 딱 움직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코딩이 되면 그게 움직이도록 역사되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코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돌아가면서 그거를 다 외우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라도 외워. 우리는 외우는 거를 조금 벗어나서 이게 코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됩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 칭찬. 우리 말씀으로 코딩돼서 살림의 원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 이 5과정 7단계를 우리 같이 다 읽어서 이제 책은 마쳤습니다. 출판해서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가지고 우리들이 뛸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고, 임직자들은 이 일들을 잘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